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2023년 2월 12일에 직분자 선거를 합니다. 직분자 선거에 앞서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안에 보면은 우리 설교에 대한 개략적인 개관들이 소개되고 있으니 한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교단 장로교 헌법은 특히 4장에서 교회 직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교회에는 세 종류의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 기초 직원이 있고 항존 직원이 있고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직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사회에서 직원이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분을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직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교회 전통에서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 4장 1조에 보시면은 교회의 기초 직원은 교회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령 사도와 선지자들이 바로 기초 직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약 교회가 설립될 때에만 있었고 이후에 이 사도직과 이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죠. 두 번째, 항존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헌법 4장 2조에 보면은 항존 직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2조 1항에 보면은 교회에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 장로와 안수 집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항존 직원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이 셋을 항존 직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근데 항존이라는 말을 쓰죠. 항상 존재한다라는 그런 한자어일 텐데 이 항존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항존인가? 4장 2조 2항을 보면은 이 항존이라는 말은 이 직분이 즉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 항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항존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항존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해서 항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역할과 직무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항존인 것이죠. 사회에서 흔히 이런 말 쓰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 방면으로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그 표현처럼 항존직 하면은 특정 사람에 대해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에 대해서 그 특정 사람이 항존직 직분을 받았으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직분자다라는 뜻에서
항존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항존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번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하거나 사임할 수 있고 사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임시 직원이 있어요. 교회원법 4장 3조에 따르면은 교회 임시 직원은 교회 사정에 따라, 교회 상황에 따라서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분을 임시 직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령 전도사가 있고 전도인이 있고 권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직원들은 교회 상황에 따라, 교회 사정에 따라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임시 직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직원은 다양하죠. 기초 직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항존 직원과 임시 직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직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직분에는 또한 공통점도 있어요. 통일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 직분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이 직분을 수여하느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직분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항존직이든 임시직이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지? 이 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성경에서 이 직분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분이 다양하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직분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모두가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직분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모든 다양한 직분의 공통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직분의 목적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의 목적이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조금 더 살펴보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이라는 말을 라틴어에서는 무누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무누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이 무누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이라는 뜻입니다. 직분은 섬김, 일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직분이라는 걸 통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역할,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자신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잘 살아라. 너가 잘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명령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돌보라 라는 명령도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너가 잘 살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도 잘 살게 해라.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런 점에서
땅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 역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이 복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표현한 것으로 말하자면 직분을 주신 셈입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역할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직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이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직분의 근원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역할을 주시면서 복 주셨던 거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분은 다름 아닌 섬김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대표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사람들은 창조되던 처음부터 이 사회 속에서 각기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섬김이라는 공통된 삶의 방식을 수행하면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다른 모든 피조물도 잘 살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섬김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언약 백성에게 다양한 직분들을 주신 것도 처음 창조 때와 같은 그러한 섬김이라는 목적 하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특권이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라다의 복을 누리고 나누도록 하심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직분을 누가 주는 것인가? 직분의 수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교회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8절에서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 8절을 보시면 주셨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7절에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는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두드러지는가? 직분은 내가 얻었다, 내가 획득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말하죠.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칭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 거듭남의 은혜, 이 칭의의 은혜, 이 축복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처럼 교회의 직분도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점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는 것일까요?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흔히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나 왜곡된 생각은 대개 직분을 주신 주님의 목적과는 다른 현상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병들고 심지어 타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왜곡은 어떤 것인가? 직분을 벼슬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벼슬은 높을수록 좋죠. 사회에서 높은 자리일수록 뭐가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다. 힘과 권력이 생기죠. 그리고 돈이 생깁니다. 우리가 풍삼초를 이제 오늘부터 예비 모임 갖고 다음 주 다시 개강하게 되는데 풍성한 삶의 기초에 보시면은 거기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흔히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4가지 P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4가지 P. 그게 뭡니까? 명예, 권력, 돈입니다. 나에게 명예가 있으면,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나에게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선거든, 내년도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하지 않아요? 또 우리 사택이 있는 아파트에도 매년 동대표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든 동대표 선거든 열심히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나에게 뭔가 더 큰 게 생긴다는 그런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나에게 생기는 게 있으니까 서로 앞다투어 싸우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운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걸리지만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만 그런 게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과 성령 강림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던 모습, 같은 사고방식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직분을 벼슬로 보게 되면 그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 내 거를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겠지요. 그 뭔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결국 직분의 변질이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 스스로 서 있다고 우리 자신이 자고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오해나 그릇된 사고방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직분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두 번째는 직분을 선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긴다거나 직분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뽑은 거라는 생각이죠. 우리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뽑잖아요. 또 실제로 직분과 관련해서 주위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사례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경험하기도 하며
그런 걸 지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직분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직분 선거나 직분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빛 아래에서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직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행하셨던 방식이요,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의도하신 그 섬김의 방식을, 그래서 그 직분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 풍삼초에서 배운 것처럼 마치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이를 버리는 것과 다름없겠지요. 그건 성경이 권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직분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그만둬라, 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주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 그것을 찾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직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직분을 주셨는지를 재확인해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달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11절에서 직분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4장 8절부터 전체 맥락을 보시면 직분의 가치를 예수님의 승천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은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죠. 이 인용된 성경은 구약의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옆에 보면은 그 표시가 있고 밑에 보면은 그 관주가 있죠. 시편 68편 18편. 시편 68편 18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이 직분의 다양성을 언급하는데 이 직분을 말하면서 왜 이 시편 68편을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68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종의 찬송시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며 승리하신 왕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시편의 이 왕의 승리를 누구와 연결시키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같은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높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직분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그 보호하를
승리하신 왕으로서 얻은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보화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시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이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얻은 그 영광스러운 보화들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 직분은 그분이 핏값으로 치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이기에 은혜로 주신 것이죠.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얻은 승리의 선물, 그 선물이 여러분이 받은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내게 주신 직분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직분을 그저 세상의 벼슬처럼 생각해서 은혜의 가치를 왜곡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직분을 사람이 세운 것인 양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내려주심으로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동일한 은혜의 선물로 내려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섬김으로 재창조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값진 직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선물로 받은 직분의 고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기에 자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절실히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극렬히 핍박했던 그런 과오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그 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괴멸시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일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받고 많은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인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뽑아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바울은 그 직분을 겸손하게 그러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처럼 그런 점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신실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직분자로서 주님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뿐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보시고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선물로서 직분을 맡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함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 자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지만 정작 맡겨주신 직무를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직분의 목적대로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나 또 앞으로 받게 될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